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성탄 시즌을 맞이하여 계속해서 이 성탄 시즌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과 또한 누가복음의 완성인 그 계시록을 서로 대조하고 비교하면서 결국 십자가는 승리한다는 이 찬란한 복음의 의미들을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지금 읽은 이 누가복음에서 증거되는 가장 복음의 아름다운 메시지가 지금 읽은 이 본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 하나님께는 영광이죠. 그리고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자들에게는 평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영광으로 번역된 이 독사라는 단어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본질이 눈에 보이도록 드러난 그 계시의 형국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형국이 말하자면 평화인 겁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평화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러나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놓고 보면 영광과 평화는 사실 같은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특히 평화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가 에이레네인데 이 에이레네의 의미는 영어로 peace, 말 그대로 평화라는 뜻을 담고 있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뜻이 있는 단어거든요. 또 하나의 의미가 원, 하나됨, 하나로 연합됨이라는 의미도 있고요. 또한 quietness, 그러니까 quietness, 그러니까 조용하고 잔잔하고 평온한 상태를 가리키기도 하고, 더하여 rest, 쉬고 안식한다는 의미도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peace, one, quietness, 또한 이런 rest라는 이런 개념들은 사실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상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가 바로 이 에이레네 혹은 히브리어로는 샬롬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개념들은 사실 성경상의 중요한 의미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이 현대 사회에서도 거의 상당히 중요한 개념으로 지금 그 자리를 점하고 있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화두가 평화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속히 전쟁이 종식되기를 바라는, 평화가 빨리 깃들기를 우리 모두는 다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현대 사회만큼 바로 가장 계층 간의 갈등이 이렇게 복잡하고 다이내믹하게 심화되고 있는 그런 세대도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령 세대별의 갈등, 성별의 갈등, 민족과 국가 간의 갈등, 지역과 출신의 갈등, 정치적 성향에 따른 갈등, 또한 빈부격차와 소득 수준에 따른 갈등 등 이루 종잡을 수 없는 그런 다양한 다이내믹한 복잡한 갈등의 구조를 안고 있는 게 이 시대의 지금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이 시대의 가장 큰 화두는 피스메이커입니다. 피스메이커, 그 평화를 만드는, 그래서 화해와 조화, 이해와 포용, 상생과 협치, 관용과 배려, 나눔과 소통 등이 가장 중요한 개념으로 이 사회 의식의 어떤 기본 정념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요새 TV 프로그램을 보면 그렇게 관찰 버라이어티 프로가 되게 많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 우리 아이 달라졌어요를 시작으로 해서 무슨 뭐 금쪽 상담소, 뭐 결혼 지옥, 이런 관찰 버라이어티 예능 프로가 지금 거의 주류를 이루잖아요. 다 그거예요. 뭐 예능을 보다 보면. 근데 그 모든 이 관찰 버라이어티 예능의 핵심이 어떤 그 솔루션을 이루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화해와 이해와 서로 조화를 이루는 그런 관계의 도모, 이게 소위 예능 프로나 모든 다큐에도 핵심적인 주제가 이미 되어버렸다 그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된 이런 개념들을 나열하면서 목사로서 제기하고 싶은 문제 제기는 뭐냐면, 과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진정한 의미에서의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느냐의 질문인 겁니다. 사실 아담과 이브가 타락한 이후에 이 세상의 원리는 제가 지난주에 언급해 드렸듯이 힘의 원리로 모든 이 사회와 세상이 진행되고 있단 말입니다. 소위 센 놈이 이기든지 아니면 결국 살아남는 놈이 센 놈이 되든 간에 결국 힘의 원리가 근본적으로 득세하고 있는 형국이 바로 이 역사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원리다 그겁니다. 따라서 근본적인 조화와 화해, 이해와 포용, 관용과 배려 등은 사실 소원한 겁니다. 이루어질 수 없는 내용들이라 그겁니다. 우리가 역사를 통해 잘 알듯이 이 세상에서의 평화는 사실 힘의 원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평화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소위 팍스 알렉산드로스라고 있죠. 팍스는 평화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드로스의 그 힘에 의하여 소위 기원전 4세기의 평화가 이 세상에 임했지 않습니까? 그게 평화입니까? 팍스 로마나, 팍스 몽골리카, 팍스 브리타니카, 대영 제국에 의해 19세기의 세상에 평화가 왔다 그러는데 과연 그 팍스가 진짜 팍스냐 그겁니다. 지금 현재는 뭐예요? 지금 현재는 팍스 아메리카나,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미국의 그 힘에 의하여 지금 팍스가 임했습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어떤 특정한 국가나 역사적인 어떤 나라들을 비판하고자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본질을 가르치는 목사로서 참된 평화가 과연 어디냐, 무엇이냐를 제가 화두로 던지고 싶은 것이고, 이 화두를 온전하게 드러내기 위한 방편으로, 하나의 방법으로 세상에는 평화가 없다는 것, 세상은 온전히 언제나 항상 동물의 왕국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음을 저는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저는 성경을 가르치는 목사로서 성경이 말하는 평화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세상엔 평화 없습니다. 팍스 없어요. 팍스 아메리카나 그 헤레비가 와도 평화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평화는 단 하나밖에 없어요. 그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화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고요. 성경 전체가 이것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이 평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화평, 화해, 화목, 이런 내용들이 다 즐비해 있습니다. 대표적인 구조를 제가 하나 인용해 왔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이하를 한번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그리스도의 죽음이 평화의
원인이며 전제라는 사실입니다. 이 문맥에 의하면요.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십자가죠.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죄로 삼으셨어요. 죄 없으신 그분을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평화는 하나님의 화목해 하심으로 이루어지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여기서 화목으로 번역된 단어가 카탈라소란 단어인데 이 카탈라소란 단어는 말 그대로 이 reconcile, 화해, 화목으로 번역할 수도 있지만 이 헬라어 사전을 보면 더 중요하게 나와 있는 뜻이 뭐냐면 change 또는 exchange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가 바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이 카탈라소란 단어예요. 이 카탈라소 성경은 화목이라는 말로 번역을 맞는 번역인데 그 단어 자체에 exchange와 change라는 뜻을 담고 있다 그거예요. 그러면 이런 맥락에서 19절 이하를 가만히 읽어보면 보세요.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의로 바뀐 거죠. 이게 화목입니다. 그런데 그 바뀜의 핵심은 잘 들어보세요. 죄인인 우리의 자질이나 실력, 내용, 본성적 인격성이 바뀐 게 아니죠. 여전히 죄인이에요. 우리 상태는. 그런데 우리를 의로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 19절 중간에 보시면 돌리지 아니하시고로 되어 있죠. 돌리지 않는다. 이 돌리다의 헬라어 단어가 제가 여러 번 언급했던 로기조마입니다. 그렇게 여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의로 여겨주신다는 그런 의미예요. 이런 여겨주심의 은혜가 근거가 되어 카탈라소, 화목, 다른 말로 평화, 화해, 하나됨, 조용함, 쉼, 안식 이러한 개념이 성립된다 그겁니다. 따라서 평화는 새롭게 피조물 된, 오늘 읽은 이 말씀에 의하면 새로운 피조물 된 자만이 행할 수 있는 정서입니다. 예수를 떠난 세상에는 이 평화 없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세상은 다 힘의 원리예요. 힘의 원리. 성경이 말하는 평화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자에게만 주어지는 은혜의 시스템입니다. 은혜의 체계입니다. 새로운 피조물 됨이 카탈라소, 화목이고 이것은 우리의 수준의 달라짐이 아니라 은혜로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내가 바뀌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기 전이나 믿은 이유나 사실 이 몸뚱아리를 갖고 있는 한 똑같습니다. 다만
거기서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만이 온전히 드러나는 것뿐이죠. 자, 이러한 사실은 성경이 계속 언급하고 있는 부분인데 제가 대표적으로 로마서 5장 8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확증이 돼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이랍니다. 근데 그 죽으심의 상황이 어떤 때입니까? 우리가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라 말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에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행위로 된 것이지, 말하자면 내가 내 인간 편에서 사랑받을 만하거나 용서받을 만하거나 하나님의 십자가에 어떤 의의를 세울 만한 자질과 공덕이나 그런 내용들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되어진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건 세상의 사랑이겠죠. 세상 힘의 원리, 이해관계에 따른 사랑이니까 세상은 사실 사랑받을 만한 자를 사랑하고 용서할 만한 자를 용서하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사랑하는 관계, 용서하는 관계들 떠올려 보세요. 누구를 용서하고 누구를 사랑합니까? 그럴 만한 사람을 사랑하고 그럴 만한 사람을 용서하죠. 이것도 못하는 게 이 세상이죠. 사실 이 정도만 해도 사실 이 세상에서는 성숙된다, 존경받는다 그렇게 말을 할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사랑과 용서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죄인을 용서하는 사랑이라 그겁니다. 세상의 원리로는, 세상의 논리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 편에서의 이기적인 사랑이라고도 부르는 거예요. 합리적이지가 않고 이성적이지 않고 목적성에 부합되지 않는 하나님의 신적 사랑, 이것을 아가페 사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이겁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참된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밖에 없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사랑은 전적인 은혜이며 그 은혜는 죄인을 향한 불강력적 의의 섬겨주심.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섬겨주시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우리를 섬겨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사랑을 아는 그 안돈된 상태가 바로 평화다 그겁니다. 이러한 십자가 안에서의 평화는 성경의 중심을 이루고 있고 동시에 성경의 시작과 끝을 말하자면 수미상관식으로 이렇게 형식화되어 있는 게 성경의 내러티브의 전개입니다. 자, 창세기 2장으로 가보세요. 성경의 맨 앞에를 보시면 천지창조가 등장을 하잖아요. 자, 2장 1절로 3절을 보십시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신, 이 안식하다가 샬롬, 말하자면 이게 에이레네예요. 레스트, 안식한다 그거잖아요. 평안하게.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안식하다, 샤바트인데 이게 세버스죠. 이게 안식이 된 거예요. 토요일, 이 잠스타. 근데 하나님께서 6일간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셨는데 그 제7일에 안식하셨거든요. 이게 이제 말하자면 이 안식한 그날, 이것은 천지 창조와 안식의 의미, 즉 이 세상 전체의 구속사를 설명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단순히 천지를 창조했다는 인포메이션을 우리에게 주고자 한 의도뿐만 아니라
이 모든 하나하나의 창조 내용들 속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적 사역이 다 내재되어 있거든요. 제가 이 부분은 제가 내년부터 시작할 창세기 강해에 제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하나. 그 모든 창조의 기사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함의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한지를 언급하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제7일 날 샤바트, 안식하신다 그겁니다. 그 안식은 평화, 샬롬, 종국적 승리를 모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창세기 앞부분부터 이렇게 모든 역사를 내가 이룰 거야를 하나님의 구원 경륜 속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그림자처럼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이 말하자면 천지 창조를 통해 또한 안식을 통해 그가 보여주고자 했던 의도라 그거예요. 요 사실을 그대로 수미상관식으로 요한계시록에 응하고 있거든요. 자, 요한계시록 21장에 가보세요. 1절로 7절 보십시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그러니까 천지 창조 때 그 하늘을 말하는 건데 그게 없어졌답니다. 왜요? 하나님의 구원 경륜의 완성을 이루는 거니까. 그러니까 요거를 원래 이걸 전제로 하여 창세기가 기록이 된 겁니다. 사실 거꾸로 가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처음 땅과 처음 하늘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서 내려오니 그 준비하는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이게 평화예요. 평화. 이게 평화입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 이게 말하자면 재창조죠. 이 재창조를 전제로 창조가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경륜에 의하면. 이게 말하자면 묵시죠. 하나님의 영원한 묵시 속에 이미 완성이 됐고, 이것이 말하자면 계시를 통해, 역사적 계시를 통해, 히스토리컬 레벌레이션을 통해 하나하나 성취된 게 창조,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의 성령을 통한 구원, 믿음의 여정, 정말 이런 역사 속의 과정이 이 묵시의 발현이라 그겁니다.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여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아들이 될 거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잖아요. 이게 핵심이고요. 이걸 이루어가는 과정이 이 역사라 말이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1장의 요 말씀이 창세기의 그 창조 기사에 있어서의 안식일이 원형적 묘사인 겁니다. 요 계시록의 묵시가 역사 속 창조 안에서의 안식일 개념을 이렇게 딱 하나로 모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이렇게 풀지 않으면 무슨 안식일 토요일을 예배드리자 주일이야 이런 싸움 할 필요가 없어요. 말하자면 안식일 드려도 돼요. 사실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 날이 문제가 아니라 요 의미를 알고 이게 이거에 응하는 거구나. 하나님이 새로운 세계를 만드신 그 새 창조 역사가 창조의 흐름이구나를 알면 어떤 날 지키든 뭔 상관이겠습니까? 물론 주일을 지켜야죠. 공교회가 정했으니까. 저같이 한낱 목사가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교회가 정했는데, 교단이 정했는데 따라가야 되겠죠. 하지만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겁니다.
평화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실체로서 이미 하나님의 그 묵시 안에서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의 그 말씀 안에 완성된 차원의 내용에 불과하다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는 평화의 완성은 요한계의 설명에 의하면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어 라는 이 전제 위에서 이제 하나하나 펼쳐지는 믿음의 여정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당신의 영원한 구원 경륜 안에서 이 모든 창조와 완성과 승리를 의도하시고 목적하십니다. 이 승리가 이미 전제되었기에 우리의 역사 속 평화의 승리는 그 묵시 속 승리의 연출된 과정의 드러남인 것이죠. 그런데 이 승리의 역사 속 과정이 어디에서 확인되고 어디에서 드러난다 제가 그랬습니까? 지난주에? 그게 광야죠. 광야. 이 광야라는 단어의 히브리어가 미드바르거든요. 미드바르. 이 미드바르의 미드, 이게 접두어인데 미드가 with, mit, 함께란 뜻이 있습니다. 이 미드는 함께고 바르가 뭐냐면 이게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광야라는 이 미드바르를 직역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는 곳. 이 미드바르에서 다바르가 나왔죠. 다바르는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한다라는 그런 뜻을 담고 있는 단어죠. 따라서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하는 곳입니다. 눈에 보기에는 척박하고 외롭고 무지막지한 곳이지만 그곳에서만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하신다 그겁니다. 그래서 신자가 경험하는 평화의 실존적 삶은 광야가 맞는 겁니다. 좀 더 제가 부연 설명하면 광야는 물이 없는 곳이죠. 메마른 곳입니다. 물이 없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의 물, 생수는 영원한 생명을 상징하는 뜻이죠. 근데 광야는 물이 없어요. 메마른 곳이에요. 마치 마른 장작과 마른 뼈와 망불한 죄인 중의 괴수인 우리의 존재적 실체를 보여주는 상징적 의미다 그겁니다. 따라서 광야는 우리 자신을 의미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광야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광야라는 것이 환경과 여건이라는 측면도 맞지만 더 나아가 궁극적으로 설명하면 그 광야는 우리의 죄된 실체를 가리키는 겁니다. 나 자신이 바로 물 없고 메마른 광야 그 자체임을 아는 것, 이게 광야를 성경이 들어 쓴 이유인 겁니다. 그 광야에 생수의 단비가 내리죠. 그 광야 위에 주께서 생수를 부어 내려주시고 거기서 나를 만나시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가 나를 보호하시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 그겁니다. 신명기 3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이 광야거든요. 미드바르,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신다. 어디에서요? 황무지, 광야, 미드바르, 거기에서만.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로 내몰려진 겁니다. 따라서 신자는 광야를 사는 자가 맞습니다. 아니요, 더 나아가 신자는 광야여야 옳습니다. 광야여야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는 거 아닙니까? 광야가 곧 말씀이 함께하는 곳입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광야는 오히려 평화의 영역인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하늘에는 영광이요, 그 영광에 나타난 평화가 이 세상 광야에서 드러나는 거죠.
이 세상에서 그 평화를 평화로 인식하는 자는 광야 세상을 사랑하는 자에게만 그 진정한 샬롬과 에이레네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의 삶은 광야가 맞고 신자의 실체와 실존은 광야여야 옳은 겁니다.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요한계시록 21장 그 평화의 승리는, 그 평화의 승리가 선포되기 그 앞장을 계속 보시면 뭐가 등장하냐면 17장에 큰 음료의 내러티브가 등장하고요. 다 상징이긴 하지만 18장에는 그 바벨론 제국의 음행이 드러나고 있어요. 그게 끝나서 승리가 왔다는 식으로 해석도 가능하지만 사실 우리의 실존적 측면의 성경을 이렇게 현실성 있게 보면, 현실감 있게 보면 우리의 지금의 실존은 말하자면 큰 음녀의 내러티브 상황인 것이 맞고, 큰 성 바벨론의 그 음행의 실체가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이 현실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겁니다. 근데 그 광야 같은 삶 속에서 말씀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말씀의 동행, 그것이 바로 샬롬 에이렌의 평화다 그겁니다. 이런 영적 논리로 따져보면 그래서 우리의 삶은 광야가 맞고 광야 자체이지만 그 광야에서만 하나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참된 평화와 그 샬롬의 실체를 경험하게 된다 그겁니다. 요새 그 매스컴에서 자주 등장하는 그 또 하나의 개념이 메타인지라는 게 있어요. 그 메타커그니션이라고 하는데, 메타인지, 이게 뭐냐면 남의 지시 이전에 스스로 자기 생각에 대해 생각하는 능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기 성찰의 능력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 지식에 대해 고지고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이게 맞는가 아닌가를 이렇게 따져서 성찰하는 그런 능력을 가리켜 메타인지라 합니다. 그러니까 메타인지가 있어야 되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공감 능력이라고도 하죠. 꼭 이렇게 자기 중심적으로 보지 않고 타자 중심적으로 보고 내가 아무리 옳게 생각을 해도 이게 옳다 그르다는 걸 따져 묻는 그런 감각적 능력을 메타인지라고 하는데, 소위 이런 메타인지가 결여되면 나르시시즘에 빠지죠. 자기만 잘났다고 자기 중심적, 자기의 잘난 체 하는 행동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게 바로 또 이런 그 메타인지의 반대적 견해인데, 제가 이런 현대 심리적 용어를 쓰면서 제가 좀 본질적으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기독교가 말하는 복음은 기본적으로 메타인지, 즉 자기 존재 인식을 분명히 가진 자여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 존재의 처음 자리를 아는 존재와 그 실존의 자기 자각, 그 메타인지, 자기 자각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기독교가 말하는 우리의 처음 자리는 어디입니까? 제가 늘 강조하듯이 아파르, 헤벨, 먼지와 흙, 배설물, 외람된 표현이지만 똥이에요. 똥. 헤벨, 입김과 안개,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죠. Nothing. 이것이 우리의 처음 자리입니다. 아파르의 자리, 헤벨의 자리. 그러니까 우리의 메타인지는, 신자의 메타인지는 말하자면 나는 nothing이구나, 나는 배설물이구나, 나는 먼지와 흙이구나 라고 하는 자기 자각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런 배설물에 방불한 우리에게 떨어진 하나님의 불강력적 은혜, 절대적 아가페의 사랑,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하신 그 자비, 음탕하고 불결하고 야비하고 패역한 나에게 내려주신 영원한 호의, 영원한 의로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헤세드, 그의
인애, 이걸 아는 겁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나의 존재에 대한, 자가 존재에 대한 메타 인지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내 존재의 실체를 알지 못하면 우리가 확인하는 은혜는 우리 수준의 은혜, 이 세상적 이해타산에 부합된 사랑과 은혜 수준에 머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더욱 야비하고 조잡하고 역겹고 파렴치한 종교적 신념만이 나부끼게 될 겁니다. 지금 이 시대의 현대 기독교가 이러하지 않습니까? 은혜는 사라지고 사랑도 역시 사라지고 있고, 다만 세상적 인과응보와 세상적 이해타산에 부합된 사랑과 은혜만이 주류를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과 우리 기독교를 메타인지해보자, 그겁니다. 나는 은혜를 알아, 나는 사랑을 해, 그렇게 자기 도취에 빠져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보자, 그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비판하면서 가하는 표현들에 그래서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실제 세상의 비평가들이 말합니다. 기독교에 대하여 기독교는 저급하고 유치하며 모순투성이이고 지나치게 배타적이고 독선적이며 아집에 똥꼬집에 외골수에 끼리끼리만 챙겨주는 조폭 비슷한 패거리 문화에 사랑을 말하나 비관용적이고 은혜를 말하나 매우 전투적인, 감정적인, 싸우려고 하는, 그게 혹자들이 말하는 기독교에 대한 비아냥조의 비판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솔직히 듣기 싫습니다. 가당치 않은 비판이라고 저는 외치고 싶습니다만 정직하게 우리의 현 주소를 메타 인지하자, 그겁니다. 싸우려고 하지 말고 메타 인지하면 되잖아요. 정직하게 성경적으로 내 자신을 성찰하면 우리는 메타 인지 헤레비보다 더한 게 우리 자리 아닙니까? nothing인데,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 아무것도 아닌 광야인 나에게 그냥 생수가 떨어진 거예요, 은혜로. 지금도 여전히 죄로 살고 있는데 그냥 우리를 의인으로 여겨주신 거 아닙니까? 이거에 동의 안 되십니까? 여기가 동의가 안 되면 우리는 이 기독교를 가지고 나를 쌓으려고 하는 거죠. 그건 기독교 아닙니다. 나르시즘이죠. 나르시즘. 영적 나르시즘에 빠져있는 오늘날 신자들이 너무나 많죠. 기독교의 은혜는 사라지고 은혜를 빙자한 자기 사랑과 자기 자랑만이 횡행하고 있는 것이 꼭 저만의 걱정이겠습니까? 왜 우리가 그렇게도 불안해하고 걱정이 많고 두려움에 휩싸인 채 인생을 사는 줄 아십니까? 내 존재에 대한 바른 성경적, 복음적 메타인지가 없어서 그러합니다. 오히려 세상의 힘의 원리로 자기 존재를 자각하기 때문에 세상의 힘을 많이 가지면 자랑 남발이고, 세상에 힘이 없으면 은맥이 주고, 무슨 히키코모리처럼 말이죠. 이렇게 은둔형 외톨이가 돼서 막 그냥 루저처럼 그냥 조용조용 그냥 늘 유튜브만 보고 살잖아요. 교회도 안 가고 오픈된 교회도 안 오고 그냥 혼자 예배 드린 둥 마는 둥 하는 그런 소위 가난한 신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거는 냉정히 보면 힘의 원리, 세상의 힘의 원리로 가버리니까 가지면 자꾸만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오죠. 자랑하고 싶으니까. 부러우니까. 세상의 힘이 부러우니까. 부러우니까 자랑을 하고, 자랑을 하니까 부러워하고, 부러워하니까 자랑을 하고, 자랑을 하니까 부러워하고. 모르세요? 다들 경건해서 이 대중 노래를 모르시는구나. 그 장기하의 노래잖아요. 난 부럽지 않아. 부러우니까 자랑을 하고, 자랑을 하니까 부러워하죠.
진정 성경 안에서 자신의 메타 인지를 한 사람은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너네 자랑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해. 난 괜찮아. 난 부럽지가 않아. 왜? 예수 믿으니까. 이게 복음송이에요. 이게 복음송. 오늘 한번 들어보세요. 복음송 이거. 자랑하고 싶으면 얼마든지 해. 난 부럽지 않아. 예수 믿으니까. 할렐루야입니다. 샤론의 꽃 예수라는 찬양이 있어요. 이 샤론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이게 히브리어인데 이거는 평야 혹은 광야란 뜻이에요. 샤론이란 단어도. 그러니까 팔레스틴의 어떤 지역을 가리키기도 한다는 말도 있고, 또 혹자는 이걸 또 샬롬의 또 변이된 단어라고도 하는데, 어쨌든 분명한 건 이 샤론은 어떤 평야, 광야를 의미합니다. 그럼 그 광야에 핀 꽃 누구예요? 예수인 겁니다. 아까 제가 언급해드렸듯이 광야, 메마른 광야에 생수가 떨어지는 게 은혜의 구원이라면 샤론의 꽃 예수, 그 척박하고 메마른 광야에 하나의 꽃이 피는 겁니다. 그 꽃은, 그 꽃을 가리켜 샤론의 꽃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메마른 광야에 피어 떨어지사 그 척박한 광야 미드바르를 카탈라소하여 다바르로 카탈라소, 변화시키는 것, 이게 평화인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평화가 이겁니다. 그리고 이 평화를 누리는 자, 이 평화를 경험하는 자, 그는 바로 자신의 처음 자리, 자신의 존재의 메타인지를 복음으로 이해한 자입니다. 나는 정말 먼지, 흙, 똥, 배설물, 입김, 아무것도 아닌 nothing 맞구나. 근데 내가 무슨 뭘 한다고 자랑하고 누구를 이렇게 평가하고 뭐 이렇게 할 건덕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은혜의 복음을 알면 결코 불평하거나 불만을 토로할 일이 안 생겨요. 그럼에도 우리는 안 되죠.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설교를 또 하는 겁니다. 다시 처음 자리를 자각하시라 말입니다. 메타인지로 가자 말입니다. 거기서 미드바르가 다바르가 되는 것, 미드바르에서 다바르로 카탈라소 변화되는 그것이 바로 에이렌의 평화인 것입니다. 곧 절대적 은혜, 은혜의 절대성을 말하는 것이고, 따라서 이 평화에 심취된 자는 이 은혜의 절대성을 이렇게 고백하는 자입니다. 나는 정말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진정 하나님의 사랑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나는 지금도 여전히 그 은혜와 사랑 없으면 큰 사단 날 존재입니다. 이거 아는 거예요. 이거를 진짜 고백하는 자가 평화가 없을까요? 다 세상의 힘으로 따지니까 이게 불만과 불평과 이게 뭐랄까 자꾸만 이게 걱정, 근심, 불안에 휩싸이는 겁니다. 나의 처음 자리가, 나의 메타인지가 이 자리임을 진짜 안다면, 그래서 나에게 샤론의 꽃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광야 안에서 피었는데, 필 수 없는 그 꽃이 피었는데, 없는 생수가 내 안에서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은혜의 생수로 내 안에 흘러왔는데, 거기서 우리가 누구를 뭐라 그러고 가십하고 뭐 싸우고 뭐 이렇게 할 건덕지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도 그래서 괜찮은 겁니다.
우리가 조금 실패해도 되고 조금 멀리 돌아가도 괜찮아요. 이거 알면 되는 거잖아요. 어차피 여기는 그냥 흘러가는 나그네 삶이라면서요.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저 본향인데, 그 본향에 대한 승리가 이미 확정되었는데, 그 확정 속에서 진정한 샬롬과 평화를 누리지 못한다면 과연 그가 알고 있는 복음은 도대체 뭡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고 제 자신에게도 그렇고 혹여나 제가 속해 있는 한국교회에 외치고 싶은 소리가 이겁니다. 진짜 예수를 믿는다면 뭐가 걱정이에요? 세상 사람은 서로 자랑질하고 막 부러워하는데, 그래 니들 해, 얼마든지 해, 난 괜찮어. 왜? 예수 믿걸랑 그렇게 말하면 되잖아요. 이 예수 안에서 가지는 진정한 샬롬과 에이레네를 누리며 그 승리를 만끽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너무나 부족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존재론적 메타인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처음 자리를 깨닫습니다. 우리는 먼지와 흙, 아무것도 아닌 nothing임을 확인했습니다. 이런 nothing의 광야에 한 꽃이 피었고 생수가 부어졌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임을 고백합니다. 이 사랑과 은혜를 알진대 우리가 과연 무엇을 불평하고 무엇을 불안해하며 무엇을 염려하겠습니까? 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러한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샬롬과 평강과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성경에 이미 약속된 그 승리를 만끽하며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복음의 승전가를 외쳐 부르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